창세기 3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또 제 목회 철학과 또 지금까지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2018년도 우리 목자들이 목장 관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목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 노래를 하나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싫어해서 요즘 잘 안 하는데, 왜 오늘 본문하고 너무 적절한 노래여서 그러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이렇게 최초에 불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된 땅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형 예서가 알게 됩니다. 알고 난 이후에 네가 나의 장자권도 뺏어가더만 축복권까지 대신 가로챘구나, 너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예서를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가 그걸 눈치를 채고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화가 풀리면 돌아오라, 그리고 삼촌 집에 이제 보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창세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향살이 20년을 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혈연지연하게 한 자기가 태어났던 모든 그 축복의 땅까지 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왜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드디어 20년이 차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너무나 감격 속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형 예서가 400인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영접하려고 마중 난 게 아니고 죽이려고 마중을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야복 나루터에서 한도표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밤이 새도록 무릎 꿇고 한도표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천사하고 싸우기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이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랬어요.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드디어 밖에 승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승리자가 되어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드디어 형을 만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줘서 너무나 좋은 형제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이 400인의 그 군사와 함께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서서 갈 거니까 나를 따라서 함께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출발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야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여, 앞서 가소서. 나는 천천히 가리이다. 내가 만약에 형
형이랑 같이 형의 발을 맞춰서 갈 경우에 내 집에는 새끼 뵌 짐승들도 있고 또 어린 짐승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 그 하루만 과히 몰게 될 경우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갈 거니까 형은 앞서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목자의 심정, 따라서 할까요? 목자의 심정. 이 두 사람하고 이 형하고 동생하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저는 목자의 심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야곱과 에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 나눈 거예요. 20년 만에 화해했으니 형이랑 같이 함께 가자구나. 아버지가 기다려. 그러니까 동생이 있다가 천천히 가십시오. 나는 형을 쫓아갔다는 우리 가족들 다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평범한 대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고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지금 2018년도 하나님 주신 이 목자의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될 것인가, 목자로서의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당시에 예서는 목회자입니다. 야곱도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예서의 양떼들은 엄청난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양들은 아직 너무너무 어립니다. 일꾼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양떼들이 예서의 양떼들과 함께 갈 경우에는 그들은 너무 성숙해졌기 때문에 과히 몰면 다 죽게 되니까 저는 천천히 갈 거니까 앞서 가십시오. 목회를 어떻게 될 것인가? 나한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대형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교육관도 수양관도 다 짓고 빚 없이 목회하는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그들의 사역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용히 목사님대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맞도록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목자의 심정을, 양을 살필 줄 안다면은 남의 교인, 남의 교회, 남의 목사, 남의 성전을 비교해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부흥시켜서 큰 교회 쫓아가게, 그리고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인들을 다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자가 양을 향한 심정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양들을 이렇게 괴롭히든 물질을 뺏어든 어떻게 해서 간에 내 야망을,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교인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역시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할 때 다른 목자와 다른 목장과 나의 목장과 나의 목원들과 다른 목원들을 비교하다가 아목의 목장 쫓아가려고 하다 결국에선 과히 몰모로 새신자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얼마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예수를 향한 열등감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야곱의 교회는 야곱 교회도, 예수는 예수 교회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은 우리 목장대로, 타인의 목장은 타인의 목장대로 양들의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양들의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야만이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서 양을 사랑해서 정말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이 13절에 보시면 13절
창세기 3장 13절 보십시오.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이 문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야곱과 예서의 목장, 야곱과 예서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이 예서의 심정과 야곱의 심정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다 읽었다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이 33장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거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사고 그에게 강권하여 받으니라. 예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기가 막히게 말했죠. 당신의 400인의 그 용사하고 같지 않습니다. 400인의 일꾼하고 같지 않습니다. 일당 100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린 양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목자가 다른 목자하고 목자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대단한 일입니다. 왜 비교하지 않을까요? 자기 양떼의 형편을 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양들의 수준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양떼의 형편을 맞춰서 목회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 보세요.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랬는데, 그러면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하루만 과히 몰면, 메시지 한 번 잘못되면 11조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건축공할 만한 능력이 안 됐는데, 전도할 만한 능력이 안 됐는데, 봉사할 만한 능력이 안 된 어린아이인데 봉사를 시키고 전도를 시키고 헌금을 시켰다가 과히 몰면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목회요, 대단합니다. 이게 야곱이 어떻게 목회했는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야곱 같은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내 자식은 아직 유약하여. 여러분 맡겨진 목원들은 어떤가요? 목자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건축공업하고 얼마든지 우상숭배하지 않고 얼마든지 술 담배 끊고 믿음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 한 번도 안 받고 건축공업도 하고 11조하고 철저하게 여러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목원들을 만들고 싶습니까? 목원은 죽습니다. 소가 새끼를 데렸으니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행보를 맞추어. 목자의 행보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목원들의 행보를 맞추어. 예서라는 목사님의 그 교회의 비전을 품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건축하니까 나도 건축하고 그들이 부흥시키니까 나도 부흥시키고 이러지 아니하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 부흥을 위한 세미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미어 터집니다.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교회로 전복시켜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평생 동안 쫓아다닙니다. 전도 폭발, 이슬비, 보슬비, 인터콥, 신사도, 이걸 알파, D2웨이브 막 이걸 배워서 교회에서 그 양들이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보세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보면은 희한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고집이 세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너무 쉽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또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다가 돌변해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어린 양, 젖먹이는 양, 뛰는 양, 넘어지는 양, 자빠진 양, 다른 양을 그냥 받아버리는 양, 흔들리고 연약한 이런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장성의 분량이 이르는 신앙, 다른 양들을 괴롭히는 또 일꾼. 교회가 얼마나 희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어 3가지만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다른 목자의 심정,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계속 읽으세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2018년도 목장을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목원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한테 맞추는구나.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에 확신을 가지고 내 양들과 함께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가다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설정됐으면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생각하고 비교해서 과히 몰다가 쓰러뜨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과히 몰면 그랬습니다. 뭐에 몰면? 과히 몰면. 신앙인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양육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것을 우리 생각만 하고 빨리 가나안 땅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서를 따라서 빨리 아버지 만나니까. 약속의 땅, 꿈에도 그리는 땅 빨리 가면 좋죠.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과히 몰면. 다른 용어에 대하여 눈높이로 양육할 수 있는 목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가만히 혼자 놔두면 흔들립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각자 그 분량에 따라서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로, 사랑으로 성장시켜 줘야 됩니다. 뭐에 맞도록? 눈높이에. 여기 나오죠. 과히 몰면. 나의 우리 성도들의 이 눈높이를 예서의 성도들하고 맞추지 않겠나이다. 진짜 이게. 저는 한 번도 대형 교회의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새신자가 막 몰려오는 것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신자가 몰려와서 교회에 부흥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성도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의 증인이죠. 나는 목원들이 행복하기 전에 목자들이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원들이 전도하기 전에 본인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써서 구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과히 몰면 우리 교회가 작고 성도 수준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다른 교회는 집을 팔고 땅을 파서 성전을 건축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올려드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과히 몰면 죽으리이다. 일골리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막 금식을 시키고 성도들을 집을 담보로 해서 헌금하게 만들고 가죽을 벗기고 털을 깎아서 성도들 삶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예서가처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8년도) 목자가 되신 여러분들,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목원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술 담배 하는 사람들, 헌신 안 하는 사람들, 말씀 잘 안 받는 사람들, 덤비는 사람들,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 다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 하잖아요. 한꺼번에 싹 끌고 가다가 내 곁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양육시킬 줄 아는 야곱 목사님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히 몰면 다치리다. 나는 교회에 대한 야망이 있을 때마다 꼭 이 본문을 생각해. 강종아, 과히 몰면 성도 네 믿음의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니? 다 너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네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목자가 목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과히 몰면 죽으리이다. 우리 목원들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자들이 이 메시지에. 그래서 내 곁을 떠났구나, 목원들이. 그래서 힘들어하겠구나. 나의 이 열정과 나의 믿음과 이 나의 어떤 신앙의 이 야망과 이 헌신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다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 나에 맞추려고 하다가 그래서 양들이 힘들어했구나. 잘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무너지는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과히 몰면 죽으리다. 우리 목자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풍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면 됩니다. 행복하면 풍은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의 수준을 맞추려고 하다가 나도 힘들고 나도 지쳐버리고 양들은 양들대로 지쳐버리고 양들은 목자의 마음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못 따라와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교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받아라. 눈높이 맞춰야 되지 않겠니? 로마서 14장 1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저주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로마 15장 1절에 우리의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목회하지 말고 상대방의 양들의 눈높이로 맞춰서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목적을 이름으로 기뻐하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 담당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니? 20여 년 전에 목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왔습니다. 20년 전에 한번 이 설교 한번 했었죠. 설교 제목을 행보를 맞추어. 오늘은 목자 헌신이니까 목자의 심정 제목을 바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목자야, 양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지 않겠니?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얼마나 신앙이 연약하면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쓰러져 버리지 않니?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나에게 양들을 맞추지 말고 양들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추면 우리 야곱 같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야곱도 행복하고 양들도 행복하고. 다른 목장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목자 비교하지 마세요. 고광조 목사는 다른 교회에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난 내 메시지가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수준은 내 메시지가 꼭 맞아.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가 진짜 맞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 갑자기 내가 막 영어로 설교를 해봐봐. 우리 목사님 왜 이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과히 몰면, 첫째 올리 몰몰 과히 몰면 내 양들 죽으리이다. 20년 전에 이 말씀 묵상하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큰 교회 성도는 첫날에 잡아라.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배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한숨에 가시면서 저한테 전부 다 권면 한 말씩 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첫날발 잡아야 되듯이 성도는 첫날 잡아야 돼. 와!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 시작됐다. 안타깝다.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다가 드디어 목회 3년 만에 교회를 건축할 만한 어떤 비전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때 우리 작정금금 해가지고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 교회를 삽시다. 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반대를 해야 돼. 왜냐? 중직자는요, 건축을 하게 되면 본이 돼야 되니까 먼저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중직자들은. 근데 물질의 어떤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헌금에 관한 얘기하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 그럼 반대를 해야 돼. 그때 딱 시작할 때 반대를 하더라고. 목사님, 지금도 기억이 나. 건물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 너무 충격이니까. 18년 전 얘기야. 딱 18년 오늘 때인데. 건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 밑에서는 목사 목회 못합니다. 그냥 부탁만 했, 의논했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럼 두 번째,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기도 안 하고 건축하는 목사도 있냐, 자식아? 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시간 주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당신들도 기도해라.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여기서 모이자. 그때 여러분들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때 하든 안 하든 그때 결정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 일주일 안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전문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막 다 전화를 했어. 지금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건축할 때가 돼서 땅 살 때가 됐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성도 중직자 다 싫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열이면 열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 밀어붙여! 밀어붙여! 너 한 번 너를 반대를 하면, 그거 받아주면 너는 평생 성도한테 끌려다녀. 잡어, 밀어붙여. 나가려면 나가. 이러더라고.
근데 마음이 아멘 이래야 되는데 감동이 안 와. 그때 메시지가 양들을 과히 몰면 죽으리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일주일 지나서 여러분들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밤에 성령이 충만해졌어. 헌금 안 한다고 할 때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막 그때 제가 양보를 했지요. 과히 몰면 아직 양떼 형편을 살피지 않고 비전만 생각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 욕심을 챙기게 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을, 벽돌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버리는. 그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그때 하지 말았어. 이게 맞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과히 몰면 내 양떼들 죽으리이다. 우리 양들 중에 건축원금 할 만한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물질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 든 사람도 있고, 11조 또 남편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집사들도 있고, 어떻게 할까요? 눈높이 맞춰야 되지 않겠니? 잊지 마세요, 우리 목자님들. 과히 몰면 비교의식 하지 마시고 내 양떼들에게, 내 목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형편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과하다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시고, 두 번째 행보를 맞추어. 뭐를 맞추어? 과다히 몰면 죽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람들은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무조건 많이 준다고 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입 벌려놓고 계속 고기를 먹인다고 아이들이 하루에 2m씩 크고 그러지 않아요. 아기는 모유를 줘야지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우유를 주고, 좀 더 크면 빵을 주고, 좀 더 크면 밥 주고, 좀 더 크면 고기 먹이는 거죠. 처음부터 고기를 먹이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 얼마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것저것 막 먹이다가 문제가 일어날 수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교회가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자마자 막 두드러 패고 방언을 가르쳐준다고 날라리를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뭔 놈 이런 교회가 있냐고 해서 교회를 오자마자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율법적으로, 율법의 기준이 돼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열왕기하 5장 17절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은 아랍 사람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려고 하죠. 그때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개종을 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랍 사람이 아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만 하나님 받으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 아람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 만약 그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이 오운하는 대로 엘리사가 그대로 들어주는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요 이스라엘에서 흙을 가져가게 되죠.
그 흙을 땅에 펴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양보해 주세요 그래요. 예, 보세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첫날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 그 교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을 섬기는 보좌관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왕이 우상 숭배하는 왕이야. 근데 내가 구원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죽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이 아람 왕이 우상 숭배할 때 내가 그 옆에 있으면서 제사 지낼 때 술잔을 다 따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양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우상 숭배하면 3,4대 저주받고 우상 숭배하면 영원히 지옥 가고 당신 그 말 들어보니까 곧 안 받았구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소서. 만약에 엘리사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눈높이 맞아서 나는 우상과 생명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가서 숭배하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아람 왕은 실족당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람 이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 목장 안에는 미성숙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처럼 담배 피운 사람, 술 먹은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밥을 만들어야 될 사람,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절해야 될 사람,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건너대고 제사 때 제사 지내면 귀신이 오고 저주받고 당신 구원 안 받은 게 분명하고만 이랬다고 칩시다. 단 한 사람도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눈높이를 맞췄듯이 오늘 우리들도 행보를 맞추어. 뭐를 맞추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또 10절에 11절에 계속해서 제사 지내는 제물이 나오죠.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향해서 적절한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의 눈높이 맞춰서 적절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맞춰서? 양들에게 맞춰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저는요 술을 먹어서요, 담배를 피워서요, 끊고 오세요. 올 수 있을까요?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다가 목자나든가 목사님들의 가장 큰 오해가, 위기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목사가 설교 잘하면 성도가 변화될 거다, 성화될 거다. 목사가 성도를 혼내면 성도는 뒤집어지고 변화될 거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구원도 하나님이 시키고 성화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화를 시켜주면 사람이 해가닥 뒤집어져 버립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해가닥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화를 안 시켜주면 엎어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원들 내가 기도하고 메시지로 양육해서 내가 성화시켜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행보를 맞추십시오. 나는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목원들을 볼 때마다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목장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직접 양육하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 비전을 가지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사람에 대하여 적당히 양육하고 인도할 사람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천천히 가리이다. 우리 목장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이 한 절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가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가긴 가는데 목적지를 향하여 뭐가 간다? 천천히 가리이다. 어딜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무슨 말이야? 반드시 양들은 성장해야 한다. 반드시 목원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천천히 가리이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멈춘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목표가 있대. 가는 것, 성장하는 것. 야곱이 행보를 천천히 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신앙은 성장하죠.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춘 것은 피극입니다. 야뽕 나루터에서 그냥 거기서 천천히 가겠다고 천막치고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가는 거죠. 가는 건 성장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목원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계속 크지 않고 있으면 부모에게 큰 정말 고통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성장에 있는 줄 압니다. 아이들의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성장입니다. 사람이 골고루 성장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성장하면 안 됩니다. 머리, 몸, 생각, 겉은 다 똑같은데 속이 7살, 8살이면 안 됩니다. 균형 있게 영적으로 또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육신의 균형이 골고루 성장할 때 이게 바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성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정지에 있으면 비극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되면 성장하던가요? 권사님이 되면 성장하던가요? 성장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지 말고 성장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나는 꼭 성장하고 말 거야. 가긴 가는데 어떻게? 천천히 가리이다. 어딜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 어디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커야 됩니다. 지금 예서의 양들처럼 일꾼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예서의 양들처럼 400인의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렇게 성장, 가긴 가는데 천천히 행보를 맞춰서 과히 몰지 아니한 상태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가긴 가는데 성장의 속도를 내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산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목자 한 번도 안 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젖만 먹고 어린아이가 됐구나. 어린아이는 말씀을 듣고 알긴 하지만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래. 말씀이 듣긴 들어. 근데 이론을 알아. 근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오지 않아. 이런 사람은 아직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성장을 목표로 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날마다 성장함으로 목자의 최고의 기쁨, 또 양육하는 성도가 내가 양육하는 우리 목원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목자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힘을 얻고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역대 무수히 많은 헌신 예배를 인도하지만 가장 내가 행복할 때가 바로 목자 헌신 예배 때입니다. 이렇게 성장하여 목자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케어하는 이런 분들이 그 목회자 보람을 느끼죠. 너무 행복하죠. 우리 목원들을 1년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을 양육할 때 성장하여 가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목원들을 10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목자님 나 삐졌다? 나 이번에 교회 나올 거야? 이래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말씀을 전해줬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나 섭섭해 목자님 나 이번에 목자님 예배 안 갈 거예요? 완전히 이게 삐짐이야. 나 이번에 목사님 헌금하는데 나 상처야. 아니 10년 전에도 상처 됐잖아. 지금 또야. 얼마나 아프겠어. 커버리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이런 맨날 목사님 보고 삐지고 목자들을 보고 삐지고 이 말하면 이래서 삐지고 저 말해서 삐지고. 왜냐?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 천천히 가. 아니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아예 안 가. 그냥 이게 성장의 속도가 없어. 이게 병 걸려서 그런 거지. 여러분 가끔 가다가 목자를 하면서 말씀 전하고 목원들에게 묻잖아. 오늘 돌아가면서 오늘 받은 말씀 나누기로 하네요. 근데 10년 전이 지금이나 통과? 아니 10년 전에도 통과하더만은 그러다가 그래도 어떤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다고 싫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진짜. 그때는 이럴 거야. 대목자에 나한테 찾아와서 양 좀 바꿔주세요. 왜? 너무너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안 커버리는 거야 이게. 내가 자꾸 얘기하죠. 가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멈춰있는 것은 첫째 구원받지 못해서, 두 번째 양육받지 못해서, 세 번째 병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메시지를 함께 나눠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토설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뭔가 은혜를 줘야 되는 입으로 나가는데 은혜가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니까 입으로 안 나가. 이게 거듭남의 문제고, 두 번째 병이 들면은 말씀을 못 먹어요. 병든 사람 음식이 싫어하듯이. 그 다음에 양육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오늘 제가 목장 헌신 예배 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고기는 물은 썩고 냄새가 진동하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식수를 제공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혹시 멈춰서 썩어버린 냄새만 풍기는 고인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나는 지금 가긴 가는데, 천천히 가긴 가는데 가고 있는지, 5년 전보다 4년 전보다 3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나는 신앙에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목원들이 성장하면서 목자들이 행복을,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가.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사명,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듯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면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교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의 목장을 세우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이 또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8년 귀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려고 먼저 성장시켜 주시고 목자 되게 하시고 목장을 맡겨 주셨사오니 야곱처럼 양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랑으로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목장마다 은혜와 말씀과 사랑의 꼴들이 풍성케 되어 대부흥하는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귀한 양무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 귀한 목자들 붙잡아 힘을 주시고 어린 양들을 이끌어갈 때 양들의 성장하지 못한 모습 보고 흔들리고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야곱의 마음을 품고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